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들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또 마침 다녀온 곳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13절 한번 보실래요? 13절에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디로부터요?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셔서 어디로 간다고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문자적으로 정말 그대로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어둠의 권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뭐 그런 사악한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 병사들, 뭐 로마 정부들, 유대 타락한 무슨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도 어둠의 권세이기는 하지요. 물론. 그런데 사실은 그런 모든 사람들 배후에서 어떤 움직이는 그런 영적 세계를 여러분도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죠. 어둠은 원어로 스코토스라는 말을 쓰는데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빛이 이렇게 그 사람 가슴에 막 빛나고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빛 같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믿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는.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믿음이 없다. 그게 아니고요. 어둠의 세계에 잡혀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 21세기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냐?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계를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가장 최첨단적인 사고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것이 영적 세계가 실제하는 것은 요즘 점점 일반인들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그것을 못 밝혀내서 그렇지. 영적인 어떤 세력이 여러분 존재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보입니까? 그렇죠? 근데 사랑이 안 보이지만 그 사랑의 위력은 우리 인생을 다 결정하잖아요, 거의. 사랑 때문에 집도 옮기고 가정도 옮기고 직장도 옮기고 탈영하기도 하고 군대에서는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것처럼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우리를 혹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물질을 탐하는 어떤 그 중독적인 것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종의 어둠의 세력, 그것이 이제 빛의 세계로 그리스도인들은 전환이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어둠의 세력은 빛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사상 자체가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뜻 생각하면 잘 이해는 안 갈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 많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멋지게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고 이 세상 사회도 꼭 그렇지 않습니다. 무섭고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사실은 좀 절망적이에요. 애써 잊으려고 자꾸 그러죠. 하지만 혼란스럽고 질서가 안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자유라고 얘기할지는 몰라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어떤 세력에 휘둘립니다. 누구에게 휘둘립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권세 아래 있습니다. 어떤 권세 아래 있습니다. 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한번 가정을 가서 한번 가만히 깊이 얘기해 보세요. 뭔가에 붙들려 있어요. 뭔가 골프에 완전히 붙들려 있거나 아니면 뭘 수집하는 데 붙들려 있거나 아니면 여행하는 데 버킷리스트라 그래서
자기들이 꼭 채워야 된대요. 죽기 전까지. 누가 시켰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어떤 것을 추구해요. 자기 신념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하지 못하면 굉장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권세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이요, 가리워졌는데 누구에게 가리워졌냐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졌다 그랬어요. 가리워졌다라는 표현은 그들이 안 본다라는 뜻보다도 보고 싶어도 못 본다는 뜻이죠. 뭐가 중간에 못 보게 하는 뭐가 막 같은 게, 검은 휘장 같은 게 있어서 못 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혼미하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니까 가리워져 있어서 자기들이 열심히 무엇을 하는데 옳다고 생각하니까 가리워져 있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은밀한 어떤 그 강물 밑에 흐르는 어떤 그 저류는 어두움과 파괴적인 쪽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봐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생명을 가져간 4천만이나 되는 국민들의 생명을 가져간 중국의 문화혁명이라고 있죠. 얼마나 이름이 멋있습니까, 여러분? 문화혁명. 그런데 어떤 정치적인 권력욕으로 아름다운 이름 밑에 가장 끔찍한 일들을 이뤘죠. 근데 그 망령이 아직도 유럽에서는요, 이 마오이즘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끔찍한 것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미화하고 쫓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우리는 겉으로는 아름다운데 언더 더 테이블로는, 밑으로는 은밀하게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걸 다 흑역사라고 얘기하죠. 흑역사. 이건 나라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적으로 정말로 제가 봐도 너무 멋있고 키도 크고 부잣집 아들처럼 생겼습니다. 직장도 누구나 들어가기 원하는 직장에 다녔고 매너도 괜찮고, 그리고 정말 캠퍼스에서 제일 손꼽히는 그런 여자하고 결혼까지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인간적으로 굉장히 훌륭해 보였는데 내면이 어두웠어요. 내면이 어두웠어요. 전혀 몰랐어요. 저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 잘 알아요. 금융계에서 아주 탁월하게 잘 하다가 어느 날 여러 가지 이유로, 자세히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만 도망 다니고 건강도 잃고 그러다가 가정까지 해체가 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런 어둠이 있었다는 거. 나중에 다 추적해서 생각해 보니까 저하고도 이렇게 여러 번 어울리고, 그때는 저도 한잔하고 그랬던,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낌새가 아니겠지. 나중에 그게 다 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다 좋아 보였을 때는 어두움쯤이야 극복하겠지 했는데 멘탈이 무너지니까요,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엉망이 됐습니다. 엉망. 어둠의 권세는 여러분 그와 같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그 맥그레스 들어가서 거기 있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차 타고 가면서 보여줘요. 바로 그 찻길에서 2명이 그때 얼어 죽었다고, 원주민이. 또 저쪽에서는 또 어떻게 됐다. 이 집에서는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사탄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아주 헤이트한다고 그랬다고. 전도의 길이 막혔다 그러고. 또 옆에 집은 또 예수라면 아주 질색인 또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더라고요, 이 선교사님이.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 현실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친구 중에 한 5명이 그 자살을 하면 그럼 본인이 고민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자꾸 그 생각 자기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지만 내 주변에 다 그렇게 자살을 하면 친구들이 그게 저녁 먹을 때도 영향이 오고 내가 힘들 때마다 그 유혹이 그렇게 온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놓고도 같이 고민을 얘기하고 그 선교사님들하고 백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돈을 많이 줘요. 경제적으로 저희들보다 훨씬 나아요. 젊었고. 좋게 생각하면 저는 그래요. 자기의 원주민들 민족을 위해서 나라 정부도 지원되지. 영어도 잘하지. 그렇죠? 얼마든지 그들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일을 하려면 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대한민국의 청년들보다 훨씬 나아요. 물적 조건은. 정신이 어지러우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또 얼어 죽는 거예요. 저체온증으로 죽고 마약을 하고 계속 연쇄작용이 되어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는 자연하고 대화한대요. 여러분, 그들은 애니미즘이 강해서 무스하고도 대화하고 자연하고도 대화하고 백인들이 잘못했으니까 믿는 게 기독교지 나는 죄인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 나무하고도 대화하고 온 자연이 자기하고 대화의 상대 그런 미신에 붙들려 있고 그런데 왜 그렇게 목숨을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어둠의 권세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있으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설명이 됩니다. 한 가정이건 개인이건 심리적 차원이 있어요. 분명히. 영적 차원도 있어요. 성장을 하면서 심리적, 정서적 차원이 있어요. 분명히. 그의 기질, 성격. 그러나 영적인 어떤 것도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어요. 구분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인본적인 상담학, 심리학 쪽에서는 문제 해결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일 뿐이에요. 이 세상의 최고로 유명한 상담사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자기 스스로 자아 실현할 수 있도록 합리적 판단을 내리도록 옆에서 돕는 그 힘을 찾게 해주는 자기 안에 있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치유하지 못합니다. 치유가 되는 경우는 이 종교의 힘을 인정합니다. 저는 종교의 힘이라고 말하지 않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죠. 여러분 그걸 우리도 믿으시죠? 그 능력이 있어야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는 흙 파먹으면서 어떻게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고 그 악조건에서 극복을 했냐고요. 우리는. 근데 그들은 왜 하지 못하는가? 정신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아서 그렇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고난을 견뎌야 되는지 몰라서 그래요. 정신적인 해체가 오면 멘탈이 해체가 오면 어떤 것도 그를 세울 수 없습니다. 내가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될 의미 자체가 없는데요. 너 왜 몸이 이렇게 망가뜨리냐? 안 망가뜨려야 될 이유를 대봐. 할 때 답을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물질이나 사회적 그런 것이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거짓말로 그런 것을 자꾸 탐내고 또 추구하라고 말할 뿐이죠. 그래서 한 가정에도 여러분 이것을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한 가정이 도박 중독이 있거나 폭력을 휘두른다거나 아니면 어떤
음란의 문제로 많이 무너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상담돼야 되지만 영적으로 어떤 뿌리가 있다면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세력을 인식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어떤 곳에 목표를 세워야 하는지를 올바로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목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외에는 자기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표가 하나님 아니면 뭐겠어요? 자기죠. 그렇죠?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예요. 근데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심각히 손상이 되어서 원주민 청년들처럼 그럼 어떡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 수도 없는데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흑암의 세력에서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옮겨졌음을 믿는 믿음이 확고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내가 그것을 안 느껴도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안 믿겨지죠? 근데 여러분 이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집문서 사인하면 여러분 입주 안 했죠 아직. 그렇지만 여러분 거죠. 그 집의 소유권은 여러분이에요. 집문서 사인하면 내가 아직 이사 금방 와서 아주 어질어질하고 우리 집인가 해도 안 믿겨져도 나는 소유자가 이 집 주인이에요. 법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흑암의 권세 반대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이쪽으로 우리가 이사 온 거예요.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여기는 내가 무엇을 내 노력으로 이루고 성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는 그 주님 앞에 내 약함을 얘기해서 그분의 은혜가 뭔지를 배워가고 누려가는 어떤 전혀 다른 방식의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있죠. 이 세계에 들어오면 안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다르게 좀 보이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흑암의 세력이 내 눈을 가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요한 1서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시인하는 영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고요.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다. 그런 사람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섬겨야 되고 구원을 이룰 분이라 감사해야 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런 것 자체를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물론 말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이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위인이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성령의 조명의 불빛이 꺼져 있기 때문에 모든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모든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사라지면 여러분 반에 선생님이 안 계시면 누가 무서워집니까? 제일 주먹 센 애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서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부터 안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그러면 뭐가 무서워지는지 아세요? 건강이 무서워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한테 돈 떨어질까? 이런 재물 이런 것이 굉장히 사납게 다가와요.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다른 모든 것들이. 선생님이 반에서 나가면 반에 힘 있는 애들이 무서워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반대로 선생님이 들어오면 선생님이 반을 완전히 장악하면 그런 애들은 찍소리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분명한
어떤 영으로, 빛으로 위치를 하면 다른 것들은 다 힘이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내가 안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반 운영도 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식사를 또 운동을,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것이지. 이런 마인드도 생겨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그것을 중심으로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가 중심이 되면은 안 되고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가 중심이 되면 아들이 반항해요. 그렇죠? 요즘에 유교 의식도 약해지고 있잖아요. 가정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아버지도 하나님 권위 앞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걸 보면 아들은 그 가정 질서는 그냥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면 아들은 아버지한테 함부로 못합니다. 아버지가 독재한다고 하니까 아들이 반항하는 거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가정은 사랑의 질서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잘 세워집니다. 모든 인간관계도, 교회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지 않으면 난리가 납니다. 힘 있는 사람이 주인 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주인 됩니다. 세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파가 이깁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어느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 어느 지방색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 하나님이란 태양이 약해지면 다 그러한 인간의 군소 집단이 힘을 얻는 거예요. 다 인본주의죠, 여러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앞 안에 함께 섰느니라. 내 모든 미래, 소망 그런 것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옮겨진 세계의 주인이신 그분을 중심으로 다시 재편성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도 다 100%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고민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내가 고민을 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하는 고민은 복된 고민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드리고, 첫 번째 메시지는 흑암의 세계에서 옮겨진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흑암의 세력에 붙들려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힘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오면 내가 힘을 약해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힘이 빠져나갔어요.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섬겼던 공동체 어느 자매님이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요, 이 자매. 여러분 영적으로 사람마다 민감도가 다른 것 아시죠? 달라요. 어떤 분이 이성이 좀 강하고요. 그래서 공부하고 깨닫는 건 빠른데 영적으로는 좀 둔감한 사람이 있고, 약간 반대로 말씀 깨닫고 그런 거는 좀 잘 못하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고 또 어떤 귀신의 얘기도 그러니까 죄의 얘기도 잘 듣고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영적으로 좀 민감한 친구예요. 오피스텔에 혼자 샀는데 12층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밤마다 늑대의 눈이 자기를 보기 시작했대요. 밤마다. 예수님을 좀 제대로 믿으려고 그랬더니 집에 와서 직장 끝나고 이제 쉬려고 하면 그 늑대의 눈이 이렇게 자기를 밖에서, 여러분 12층, 13층이면 늑대가 어떻게 올라옵니까? 네, 깜깜한 밤에. 그게 무슨 눈이겠어요? 근데 진짜 눈이래요. 고양이 눈 같은 그. 거짓말할 자매도 아니에요. 똑똑한 자매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았죠. 같이 얘기하면서. 저건 안 좋은 어떤 것이다.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저와 또 어떤 목사님하고 조언을 해줬어요. 그냥 무시하라고. 무시하고 그 앞에서 커피도 마시고, 여러분 그 눈이 보면 그 앞에서 커피도 마시고 헬로우 이렇게 하고 오늘도 왔니? 그러고 그냥 우습게 여기라고 그런 얘기를, 또 와서 자기 옷도 갈아입고 할 때 무섭대요, 그런 눈이. 근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옷도 잘 갈아입고 하라고. 그랬더니 한 일주일이 안 돼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시험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무시할 때, 여러분, 사단은 강아지 같습니다. 강아지. 강아지가 물려고 쫓아올 때 도망가면 더 무섭죠. 내 발목 물을까 봐. 그러나 돌아서서 그냥 보면 강아지가 겁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자녀가 옮겨진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들은 여러분과 저를 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근본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빨이 있어도 고무 이빨이에요. 고무 이빨이에요. 언제나 그것을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영수증을 보여주면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불한 보혈의 영수증.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다가 마치 물건값 내놓으라고 채권자들이 오면 물건값 다 냈어 하고 영수증 보여주면은 다 끝나는 거잖아요. 딱 그 원리예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상값이 산바가 됐으면 그런 어떤 흑암의 세력하고는 존재한다는 건 알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영향을 끼치면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난 다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이 세상이 삐뚤어 보이고 여러분 비관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이 악인들이 너무 잘 살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시험 든 내용이에요. 여러분 시편 73편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 결국을 깨달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옮겨진 사람은 예수님의 나라로 이 세상이 비뚤비뚤해 보여도 그리고 어긋나 보이고 여러분 물론 악인들이 승승장구합니다. 보통 권력욕이 많고 인격적으로 모간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안 계시냐? 하나님이 뭐 하시냐? 그러지 말고 이 속에서 그 불완전한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벽한 뭔가를 이루고 계세요. 여러분들 믿으시죠?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하게 어떤 것을 이룰 능력이 있으세요.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세요. 이 세계의 배후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흑암의 세력이 배후를 잡고 있다.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의 배후는 하나님이 잡고 있어요. 아멘. 내 인생, 때로는 어그러진 것 같은데 인생의 어떤 부분들 하나님이 잡고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안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관리하세요. 이스라엘도 기후가 어떻고 우리가 굶어서 죽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전부 바알 우상을 막 숭배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또 군사적으로 쳐들어와서 다 우리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무슨 아세라상 무슨 바벨론 마르둑 이런 걸 섬기고 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무서우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런 것을 쫓아낼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올바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또 소문과 난리가 난다 하더라도 코비드가 델타 바이러스, 감마 바이러스 온다 하더라도 때론 내 사업장이 타격을 받고 흔들리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는 법적으로 이전이 됐어요. 아멘? 그 세력이 우리까지 이렇게 치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파도가 세도 방주 안에 못 치고 들어와요. 법적으로 딱 차단이 됐어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욥도 힘들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욥의 인생도 최악으로 어그러졌지만 이렇게 수영장이 한계가 있잖아요. 물이 밖으로 안 나가죠. 그런 것처럼 욥의 인생도 하나님이 보호하는 한계, 울타리가 있었어요. 울타리가 있었어요. 그 이상은 못 들어와요. 하나님이 배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은 그 다음에 이제 옮긴 다음에 여러분 흑암의 세계로서 어느 세계로 왔다고요? 광명의 세계로 오면 그 다음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내 안에 있는 흑암의 찌꺼기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토해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온전하게 되기 힘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어둠의 세력과 생각에 자꾸 이렇게 찌릿찌릿 영향받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것이 토해내지면 정결해지는 거죠.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실천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거 있죠. 잘못했습니다. 내가 사과하겠습니다. 이런 깨달음 있죠. 이제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내가 내 욕심으로 했던 겁니다. 인정합니다. 변명 안 하고요. 부부싸움이 됐건 어떤 사람과 관계됐건 솔직하게 비춰줘요. 쫙. 제 잘못입니다. 변명하잖아요. 100% 제 잘못입니다. 제 욕심 때문에 그르친 겁니다.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1900년도에 영국 웨일즈에서 영적 각성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날 때 일어났어요. 웨일즈 운동. 이런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랫동안 통회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냥 잠깐이 아니라. 그리고 기절하듯이 땅바닥에 쓰러진 사람들, 또 통회 눈물을 흘리는 그 지역의 아주 유명한 술주정뱅이들, 죄인들, 그리고 원수처럼 지내던 가정이 화해하는 사건들, 그리고 무시무시한 죄악이 사람이 그 속에 있는 걸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안 갚아도 되는 오래된 빚을 청산하는 일이 일어났고, 그 웨일즈의 타락한 그 거리의 극장이 문을 닫았고요. 광부들이 또 술 많이 마시고 막 거칠거든요. 그분들이 그 중에서 무신론자들, 저주한 사람들이 회심이 엄청나게 일어났고, 도둑, 사기꾼들이 카드놀이하고 사기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영국에서 일어난 일이 주변 나라에도 영향을 줬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독일이라든지 또 이런 나라들 영향을 주고, 어디까지 영향을 줬는가? 이 조선이라는 데까지 영향을 줬어요. 1907년도 여러분 평양이라는 곳에 그 대부흥 운동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거기에 보면 그 데일리 텔레그래프라는 영국 기자가 그 상황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해서 쓴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회개와 성령의 역사예요. 하디 선교사가 원산교회 줄 예배 때 자기들이 한국인들 무시했다, 너무 그동안 선교한다고 하면서 그걸 죄를 고백하기 하고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하니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운동이. 숭독 초등학교 학생들이 대성통곡하고 죄를 고백했고, 평양교회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존경받았던 길선주 장로가 회개했습니다. 이 길선주 장로님은 모든 사람이 있는데 앞에 나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친구가 유언해서 맡긴 돈 200원 중에서 100원을 가로챘습니다. 1500명 되는 교인 앞에서 그걸 얘기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그때부터 성도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어머니는 피난가다 자기 너무 힘들어서 아이를 강에 빠뜨려 죽게 하겠다 한 거를 회개하고 고백했어요. 그 죄를. 자기 자식 죽였다는 얘기를. 어떤 사람은 간통한 얘기를 자백했어요. 도둑질, 간음, 이런 죄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죄가 발각날까봐 교회에서 뛰쳐나가서 도망갔다가 어떤 힘에 이끌려서 다시 돌아온 이 사람은 뒹굴면서 새벽까지 죄를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중겨울 저녁 7시에 시작돼서 새벽 2시가 되어도 끝날 줄을 모르고 모기가 웅웅 우는 소리처럼 들렸대요. 영국 기자의 귀에는. 울면서 기도하는 게 모기 떼가 웅웅거리는 소리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쌀가게 주인은 돛박을 속여서 판 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해서 가게 앞에 써놓고 배상해 줬고, 빚을 떼먹은 사람, 꿔준 사람한테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고, 첩 있는 사람들 첩을 다 돌려보내고,
술집 앞에 이런 간판을 붙였어요. 금일부로 이 술집을 폐업함. 어젯밤 주인이 회개함.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요즘 이런 강력한 대도시마다 이런 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곳저곳에서 개별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런 것이 일어나면 어떤 마음이 되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해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 저에게 여러분, 제가 도망다니는 모태신앙이었는데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나서 제가 정말 이상했어요. 제 마음이 늘 괴로웠거든요. 왜 이렇게 편하고 평강이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가. 왜 이렇게 이해가 안 가네. 저 스스로 맨날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댕겼어요.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이렇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얼굴이 그냥 제가 약간 천사가 험악했거든요. 좀 날카롭고 왜 이렇게 자꾸 웃고 왜 자꾸 착한 일을 하고 싶고 옳은 일을 하고 싶어지지? 여러분들도 그랬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스스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었거든요.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파란 단추를 딱 누른 거예요. 깨어난 게. 시체는 스스로 못 일어나요. 우리는 다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작동시켰어요.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터를 여러분 든든히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옮겼다는 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터 위에 서 있다. 그래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 안에 거하고 든든한 터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은 천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됐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든든한 터 위에 있다는 생각을 늘 하십시오. 여러분, 늘 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수영장에 발이 안 닿는 곳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일본에 제국 호텔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100년 역사가 넘은 프랭크 라이트라는 사람이 이 호텔을 지었는데 4년 지을 때 2년을 기초공사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고, 왜 저런 데 돈을 아깝게 다 쓰냐고. 근데 1952년도에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럼 다 완파됐어요. 주변 사람 수십만 명 죽고 제국 호텔만은 유리창 5개만 깨졌어요. 한 사람도 안 다쳤어요. 아침 식사 다 잘하고 나왔어요. 이 라이트란 사람이 프랭크 라이트, 그 이후로 이 지진 방지하는 건축술로는 신화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한 것이 마태복음에 나온 것 아시죠? 16장.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베드로야, 내가 그 너의 반석 위에, 이것 위에 반석을 세우겠다. 여러분,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반석이 베드로를 뜻하는,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반석이 뭘까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다라는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의 터가 세워질 만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거든요. 우리에게는 이 터, 딱 축대 같은 것이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나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저를 한번 따라서 같이 해주실래요? 괜찮아. 한 번 더,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 옮겨졌고 옮겨진 데가 어디라고요? 완벽한 축대예요. 예수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런 사람은 뒤로 물러가 침륜, 막 바다에 빠지지 않고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교훈대로 굳게 서라. 예수님이에요. 모래 위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오늘 결론이에요. 우리가 어디 위에 서 있다고요? 든든한 땅 위에 서 있어요. 노아가 다 무너지고 나서 새가 날라와서 이 나뭇잎 갖고 왔을 때 희망의 탄성을 질렀죠. 왜 그래요? 물이 아니라 묻이 드러났다는 거 아니에요. 묻이. 여러분, 예수님에게 옮겨진 사람,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묻이 드러나서요, 이 땅은 무너지지 않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줬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또 저와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들,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것을 우리 읽었잖아요. 복음은 천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됐고 나도 복음의 일꾼 됐습니다. 여러분도 복음의 일꾼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에게, 친구들에게 괜찮아 그러셔야 돼요.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 건강, 돈 중요한 거 아니야. 얘기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신앙 고백이 돼 있다면 그 반석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아멘. 괜찮은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신앙 고백에 내가 서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